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 4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 마지막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51쪽,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44절에 보면 구하셨잖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영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우리 영혼을 허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얻기를 구해야 돼요. 사람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람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졌다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모든 걸 휘어잡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떠날 때 보세요. 그 권력이 사라질 때 보세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허무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세상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사람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혹 죽을 때까지 가는 영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땅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여러분 땅에서 받으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에서 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영광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좁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송강 지역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오늘도 죄를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께 얻을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항상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결코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여러분 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요. 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랬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넘어갈 겁니다. 스타 중에 정말 스타가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땅에서는 모든 인기와 모든 환호와 모든 영광을 차지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 여러분, 마귀가 주는 영광을 얻으려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방법 없을까요? 세상에 살 때는 그 부자로 살고 죽을 때만 나사로 되면 되잖아요. 세상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경배하고 하나님도 경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귀가 자기만 섬겨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귀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곧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세상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얻고 싶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광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입술로는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취했던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구제할 때는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죠? 그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는 자가 여러분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지금 삶을 비춰봐요.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영광이 사람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물어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자꾸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참 묘하죠? 저는 이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그러나 바울은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섞여 살면서 이웃과 성공면에 섞여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 따라가가지고 뭐 다 좋은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예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뭐 다. 군대에 가면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가 너무 힘듭니다. 술 먹는 것도 그러고. 근데 한번 두드려 맞더라도 엎드려 받치라고 머리 박아라 그러고 막 두드려 맞더라도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포기해버려요.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이웃과 성광면에서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도 영광도 취하려는 마음 아닙니다. 둘 다 취하려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처럼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 위에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 위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단호하게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영적 싸움터 가운데 얼마나 삶 속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서 매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왜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길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가정에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노인정에서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죽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무릎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